당신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꼭 한 명은 있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노력해서 무언가를 해냈을 때 축하는커녕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가 대단해, 요즘 다 하는 거지. 이러면서 내 노력을 깎아내립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아픔을 털어놓으면 겨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냐? 라며 내 고통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초라해집니다.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 곁을 떠나 집으로 오는 길,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나갑니다. 가슴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이런 감정이 들 때마다 자책하셨나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의심하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혼자만 유난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흔한 상처입니다. 많은 이들이 소리 없이 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부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던진 독설 속에서 중심을 잡는 법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깊은 성찰입니다. 어떻게 다시 온전한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지금부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그 사람은 왜 나에게 상처를 줄까요?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갉아먹으며 사는 괴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존재감을 확인하는 결핍된 영혼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안목은 다릅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의 말이 내게 깊은 가시가 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허공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코끼리의 두꺼운 가죽은 베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아픈 이유, 그것은 내 안의 집착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 은밀한 마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대단하고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저울을 넘겨준 것입니다. 나를 평가할 권한을 그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분별심이라고 부릅니다. 달콤하고 좋은 말은 붙잡으려 합니다. 쓰라리고 나쁜 말은 상처로 새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차별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이 분별심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이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그 사람의 독설은 소음이 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착해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쓰레기 같은 말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위대한 성자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입니다. 그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부처님을 시기하는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사건건 부처님을 책잡으려 했습니다. 길을 지나가실 때마다 뒤를 졸졸 따랐습니다. 그리고 들으라는 듯 거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 앞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모욕을 주어 망신을 시키려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얼굴 하나 붉히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봄날의 호수처럼 평온하셨습니다. 잔잔한 미소를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바라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리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존재이길래 화를 내지 않는가? 혹시 멍청해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인가?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반문하셨습니다. 바라문이여, 당신이 선물을 주려 한다고 하자. 그런데 상대방이 한사코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다면 그 선물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바라문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야 상대가 받지 않았으니 내 것입니다. 원래 주려 했던 내 가방 속에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혜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렇다 바라무니여, 당신은 내게 욕을 건넸다. 온갖 모욕의 선물을 내 앞에 던졌다. 하지만 나는 그 추악한 선물을 받지 않았다. 단 한 조각도 내 마음에 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이 뱉은 그 모든 저주의 말들, 그것은 고스란히 당신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일화가 주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꾹 참고 인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담지 않는 위대한 거부의 기술입니다. 독화살의 비유도 이와 같습니다. 사냥꾼이 쏜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며 소리칩니다. 이 독화살은 도대체 누가 쐈는가? 화살에 붙은 깃털은 무슨 새의 것인가? 화살촉은 어떤 무쇠로 만들었는가? 그 사람이 그렇게 분석하는 사이 어떻게 됩니까? 독은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상처는 뼈 속 깊이 썩어 들어갑니다. 결국 치료도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말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밤잠을 설쳐가며 그의 심리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가슴에 박힌 독화살을 쥐고 흔드는 짓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 말을 즉시 뽑아내는 일입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마음의 연을 닿지 않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날카로운 말도 상처를 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습니다. 상처받지 마라, 마음을 비워라. 이런 뻔한 조언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대놓고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방패처럼 지키는 3가지 비방입니다. 첫 번째는 반응을 멈추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던집니다. 그때 가슴에서 뜨거운 불길이 솟구치나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나요? 그것은 내 마음이 반응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딱 3초만 속으로 숫자를 세며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차분하게 물어보십시오. 이 쓰레기 같은 말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할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멈추십시오. 눈동자 하나 까딱하지 마십시오. 눈썹 하나 움직이지 마십시오. 억지로 웃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화를 내며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맑은 눈으로 상대를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침묵은 나약한 자의 패배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는 우아한 방패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괴물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황하는 기색을 보면 신이 납니다. 내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허공처럼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다. 상대는 자신의 무기가 통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결국 스스로 지쳐 힘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거리를 서서히 좁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미련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상처받는 이들은 착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매일 보는 직장 동료인데 어쩌나요? 혈연으로 묶인 가족인데 어떻게 안 보나요? 내가 노력하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마음은 다릅니다. 내 소중한 마음의 문을 열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벽을 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면 됩니다. 나를 파괴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를 변화시키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지독한 집착입니다. 인연의 끈이 느슨해지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옅어지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십시오. 불교에서는 이것을 방아착이라고 부릅니다. 내 손에 쥔 무거운 돌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내 노력이 부족했다는 죄책감도 내려놓으십시오. 세 번째는 내 삶의 기준을 내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타인의 입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무능하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시기하고 깎아내려도 그것은 그의 사정입니다. 그 비뚤어진 시선이 왜 내 현실이 되어야 합니까? 그 사람의 좁은 눈동자 속 당신의 모습. 그것은 결코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 속의 상처가 투영된 것뿐입니다. 세상에 대한 뒤틀린 편견일 뿐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이 만든 감옥입니다. 타인의 왜곡된 세계에 당신을 구겨넣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얼마나 성실히 일구었는가? 내 곁에 소중한 이들에게 온 길을 전했는가? 오직 그 실천 속에만 가치가 존재합니다. 남의 입방아 속에서 내 존재를 찾지 마십시오. 칭찬과 비난에 목을 매는 순간 노예가 됩니다. 평생 그 사람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단순한 진리입니다. 반응을 끊어내는 것,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 내 삶의 기준을 되찾는 것. 이것이 상대를 소리 없이 끊어내는 법입니다. 칼을 휘두르지 않고 이기는 위대한 방법입니다. 그들과 진흙탕 속에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정당함을 구차하게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면 그만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무례한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굳이 바꿀 필요도 없다는 해방감입니다. 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말에 무게를 두지 않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저절로 멀어집니다. 억지로 싸우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삶의 궤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거창한 다짐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말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흔드는 말을 툭 던졌을 때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선택하십시오. 이 말을 내 마음에 들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내 의지로 당당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던 노예의 삶은 끝났습니다. 내 마음의 완전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 위대한 선택을 시작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